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크시고 기쁘신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붙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려서 온전히 그 사랑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저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하면서 미리 그 말씀을 드릴 것은 주보 원고하고 오늘 드릴 말씀하고 좀 아예 다릅니다. 그 말씀 잘 들으시고 나중에 또 가셔서 이 주보 원고도 좀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는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일 겁니다. 또 그것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의 전부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활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사는 겁니다. 거의 다 그렇게들 이제 답할 거예요. 그거 말고는 부활에 대해서 달리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해 주는 거니까 좋은 것이고, 또 부활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고, 결국 십자가도 부활도 모두가 다 나에게 이제 좋은 것이어서 좋다.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원받고 또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거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의 이유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왜 믿어요? 왜 교회를 나옵니까? 이렇게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을 모른다고 단언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인간을 위한 일이 아니다. 그걸 좀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본문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바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오셔서 자기를 보였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35절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떻게 부활하는가?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문제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주로 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부활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게 자기 사랑인 겁니다. 어떻게라는 그 질문 속에 자기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도 받고 싶고 또 복도 받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어쨌든 그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이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걸 다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천국 가야 될 이유를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짜증이 막 나게 되겠죠. 막 귀를 막고 듣고 싶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삶이 죽어서도 천국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생각인데, 그게 자기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 겁니다. 그게 자기 사랑이다. 그게 자기 집착이다. 이걸 모른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특정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 모두에게 있는 속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집착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설령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천국서 떨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목사가 그 인간의 자기 집착에 동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어떻게라는 물음을 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에 대한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게 되죠. 어떻게란 물음에 이렇게, 그런 답을 자꾸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란 물음에 자기 집착이 담겨 있다. 이걸 목사 눈치를 좀 채고 그게 아닌 것이고 그게 잘못된 것이고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인데 그걸 안 해요. 지금 목사들이.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면 부활합니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오면은 뭐라 답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런 이제 답을 쉽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활하고 어떤 몸으로 오는가? 이렇게 어떻게란 질문을 던진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한 답이 있습니다. 그게 50절에 이제 나오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부활의 몸에 대한 그 질문, 어떻게, 이런 궁금증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한 바울 답이었습니다. 바울의 답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혈과 육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부활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넌 부활할 자격이 없어. 이게 바울의 답이에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넌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이게 바울의 답이었단 말입니다. 부활하고 싶어서 물으니까 부활 좋아하네. 넌 부활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다운 대답입니다. 그게 바울다운 것이었어요. 자, 교인들이 부활의 몸에 대해 궁금해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모여서 문을 이제 닫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을 꼭꼭 닫고 이제 숨어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제 발각되는 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몰래 숨어서 모임을 갖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걸 두고 이 제자들이 문도 안 열어줬는데 예수님이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부활의 몸은 이제 벽도 막 그냥 통과하는 그런 몸인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죠. 흔히 이제 공간 이동이라고 합니까?
뭐 부활의 몸은 그렇게 신비의 몸이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런 질문들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서 부활의 몸이 그런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근데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썩어지고 사라지고 지옥 가는 게 당연한 몸이지 부활할 자격이 없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전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에 우리는 썩어질 몸이고 부활할 자격이 없는 몸이야.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 감히 네가 부활의 세계를 넘보냐 그거예요. 부활의 세계를 넘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우리 것이 아니니까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도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넘보냐 그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거 뭐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다들 본래 저주 아래 있다 그겁니다. 다 저주 아래 있어 그 얘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생명 아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궁금해할 것이 아니 저주 아래에 있는 내가 도무지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는 그런 내가 어떻게 생명 아래 있게 되었습니까? 이걸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지. 그 생명이 몸이 뭡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다는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궁금해할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란 질문을 하려면은 아니 저주 아래 있는 제가 어떻게 생명 아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런 어떻게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그 질문의 답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신자에게 해당되는 게 은혜예요. 아무에게나 은혜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겐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누구나 다 은혜를 말한다 해가지고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닌 거란 얘기예요. 바울이 그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될 자격이 없는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될 자격이 없는 내가 나 되었다는 것이죠. 나 된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로 일하신다. 그 얘기를 바울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간됨을 저주에서 심판서 출발하자.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간됨을 심판서, 저주에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 저주에서 심판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무지 될 수 없는 게 되어졌으니까 다 은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게 분쟁이었습니다. 그 1장 12절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니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제일 먼저 분쟁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됨을 심판서, 저주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면은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에게 속해도 심판의 존재이고요. 아볼로에게 속해도 심판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께 속했다고 말하니까 정말 예수를 바르게 아는 자들이 아닌가 이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모르는 게 또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에게 속했다고 한 사람이나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한 사람이나 똑같이 심판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린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참된 신자야. 그렇게 우월감을 가져버린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보이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신 제자로 가장 먼저 게바를 얘기합니다. 게바. 뒤에 또 오면은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을 또 해요. 이걸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게바에게 가장 먼저 보이시고 다음에 이제 게바와 함께하고 있는 12제자에게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서로 다투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다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지 이 문제를 가지고도 민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셨는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 은석교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시는데 가장 먼저 목사를 안 만나고 딴 사람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 목사로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도 목사한테 먼저 와야지 딴 사람한테 먼저 갑니까? 목사가 주를 위해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우선권이 목사에게 있지. 그런 의식이 있다면은 누구에게 문제 같지? 이런 이걸 가지고도 우선권을 어떤 주장하는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가장 먼저 보이셨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마리아입니다. 그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마리아 가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 전하니까 다 안 믿었어요. 그런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뒤에 또 오면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후에 오셔가지고 그들 믿음 없고 완악한 마음을 막 책망을 해요. 만나셔가지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데 믿음 없다고 야단만 킥사하게 맞단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2 사람이 나옵니다. 이 2 사람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였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는. 바울이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또 500의 형제에 보이고 7절에 오면 또 야고보에게 보이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는 12제자에게 보였다. 또 뒤에 가면은 모든 사도에게 또 보였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 모든 사도는 12제자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바울은 이걸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께서 보인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혀 순서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 먼저 게바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맨 마지막에다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더군다나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 같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자란 존재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에 보이신 걸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개업파도 있고 바울파도 이제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더 옳다. 자기들이 더 뭐 많이 알아.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파벌이죠. 근데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이 보인 사람으로 게바를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자기를 맨 나중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개업파도 있고 바울파도 이제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더 옳다. 자기들이 더 뭐 많이 알아.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파벌이죠. 근데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이 보인 사람으로 게바를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그런 표현을 또 자기에게 쓰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성경 한 거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게바하고 이제 베드로하고 바울의 관계에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와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유대인 의식해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비난을 유대인들에게 받을 거 염려한 거죠. 그래 가버린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해서 바울의 믿음이 베드로보다 낫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 낫다고 할 수 있느냐. 또 바울이 베드로보다 복음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우린 늘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구별합니다. 늘 그렇게 갈라놓기를 좋아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한 것은 복음을 더 잘 아는 사도로 베드로를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복음에 맞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어떤 자기와 베드로를 갈라놓고 바울이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이걸 부각시킨 것이 아니고 단지 그것이 복음에 어긋난 것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내용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율법적인 습성에서 매여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을 했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뭔가 복음을 더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께 보이신 사도로 게바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게바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자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바울도 부활한 예수를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들었을 뿐이죠. 그냥 다메섹 가다가 직접 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누가 부활한 예수를 봤냐 안 봤냐 누가 먼저 봤냐 이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베드로처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가 고린도서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건이 있은 뒤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파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개파파, 바울파 이런 식으로 누가 나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결국 바울은 지금 이런 부활 얘기를까지 끄집어내 가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처럼 뭔가 복음에 안 맞는 행위를 했다 해서 베드로가 지옥 가냐? 그게 아니란 얘기란 말입니다. 또 바울이 복음에 맞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바울만 천국 가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든 낫냐 못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냐? 모든 게 다 복음을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가르침받아 전달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내가 만들은 내 지식이 아니란 얘기, 내 실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살자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베드로처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때문에 사람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 안 좋다 이런 말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사람 보고 파가 갈라진 거예요. 사람을 보고서 게바가 믿음이 좋아 아니야 아볼로가 믿음이 좋아 그런 판단들 손가락질들 그렇게 사람 판단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다. 오늘 주보 그림의 손가락
누굴 가리킵니까, 손가락이? 누굴 가리킵니까? 딱 앞에 놓고 보세요. 누굴 가리키는가. 섬뜩한 손가락질입니다. 섬뜩하죠. 그 손가락 그림 찾는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내 손가락을 사진 찍으려 하다가 있더라고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안다 할지라도 늘 복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어쩔 때는 복음에 맞는 말을 하다가 또 그런 행동도 하다가 개바처럼 사람 의식해가지고 복음에 아닌 행동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하고 다음에 또다시 야고보에게 보이고 또 모든 사도에 보이시고 이렇게 확장되어 가다가 맨 마지막에 바울이 난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렇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믿음의 기준 되는 것도 아니고 높고 낮음의 기준 되는 것도 아니더란 얘기예요. 여기에는 은사도 예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부활의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잘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또한 부활할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얘기해도 어떤 상황이 된 베드로처럼 복음과 반대된 율법적 행동이 언제나 나오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너희들은 부활할 자격이 없는 믿음 없는 자다. 그런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부활한 예수를 봤어. 만났어. 목격했어.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인데 그 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있든 잘못한 것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한 것 때문에 죄 용서가 된다거나 심판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한 것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부터 심판 존재다. 저주의 존재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작이 뭐라 했어요? 심판의 존재다. 제발 좀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그게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를 잘 지키니까 출발점은 달라지기 전혀 없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든 내가 기도 무슨 열심을 하든지 간에 출발점은 저주 똑같아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고 안 하고 이것 때문에 가지고 믿음을 놔둔다든가 믿음이 있고 없고로 판단한다든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인간을 모르는 자기 집착이라는 그렇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더란 얘기예요. 바울처럼 복음만 잘 전하든 베드로처럼 외식을 하든 심판은 둘 다 똑같이 심판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는 사람의 옳고 그름 이걸 따져가면서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으니까 난 저 사람 따르겠다. 이런 것들이 다 악한 행동들이고 자기 집착이고 자기 사랑이고 불의한 모습들이고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도 하셨다는 그 뜻이죠. 말씀들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자, 그런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에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죄 용서도 부활도 구원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부르신 거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인정해. 그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나 된 건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그 백성다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이런 말을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신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만 하면 끝난다 합니까? 딴 것도 해야 되지. 자꾸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뭐 일이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건 없다는 것만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진다거나 내가 더 믿음이 있는 거 인정된다거나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그 우주에 존재하는 무슨 블랙홀을 사진 찍었다고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에 그 그림 보긴 했는데 그 블랙홀을 뭐 찍은 게 처음이라 그러죠. 블랙홀이라는 게 이제 중력이 막 커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 그럽니다. 뭐 저도 모르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심지어 빛까지 빨아들인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이제 블랙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게 마치 블랙홀 같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세상 전부를 다 빨아당깁니다. 죄라고 하는 게. 다 빨아당겨요. 모든 게 죄 속으로 빨리 들어가요. 모든 게. 이길 장사가 없어요. 죄 안에서는 이건 선한 것, 이건 악한 것 그런 구별이 없어요. 죄 안에서는. 블랙홀의 그 중심이 어둠이라 하는데 죄가 어둠이잖아요. 모든 걸 다 어둠 속으로 빨아당겨서 죄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그 죄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그 죄라고 하는 그 위력, 블랙홀의 위력을 우습게 보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뭐 망원경으로 블랙홀을 봤다고 하고 그런데 우린 그걸 보지 못하죠. 블랙홀을 보지 못하고 실감도 못한단 말입니다. 뭐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이라든가 뭐 그러죠. 뭐 실감 못한 당연하죠. 관심도 없고 그냥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왔을 뿐이에요. 블랙홀 존재는. 근데 블랙홀의 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실제 그런 모르겠지만은 과학자들 말이 맞다면 블랙홀은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근데 죄는 5,500만 광년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게. 그 죄가 우리를 빨아당기는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우리 탈출을 못합니다. 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죄에 갇힌 자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그 죄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에 갇힌 자. 그렇게 좀 시작이 되어줘야만이 그런 블랙홀에서 나를 빼낸 분이 있다. 그랬을 때에 그분에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 빠져나왔습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빠져나와서 신자 되어 내가 뭘 할까요? 도무지 그렇게는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나를 그 죄 속에서 빼낸 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빼낸 분에게 마음을 둔다. 그랬을 때 그분이 다 했습니다. 그 고백이 최고인 겁니다. 그분이 다 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게 신의 최고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지를 못해. 이걸 늘 실감하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보이신 것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게 죽음을 이긴 새로운 세계를 보이신 거예요. 부활이라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그 새로운 세계가 제자들과 무관하게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고 그 세계를 예수님이 건져서 빨아당긴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세계로 불러내신다. 그걸 보여준 그 모든 것이 제자들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고 이루어진 일이다. 그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를 죄라고 하는 그 블랙홀에 갇힌 자, 그 시각에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에 갇힌 자가 우리인데 그 안에서 개바파, 아볼로파, 뭐 바울파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둠 속에 팔을 가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을 했던, 맨 나중에 목격했던,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던, 10달 채우고 태어났던 그런 것들이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된다는 겁니다. 죄 안에서는. 도무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 늘 그걸 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폐치당 그래요. 오늘은 교회는 블랙홀이다. 또 명은 또 나왔습니다. 교회는 블랙홀이다. 교회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둠 속으로 빨아당기는 그런 블랙홀이 돼야 돼, 교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남보다 더 안다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렇게 되어져야 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것은 나 부활했다, 너희도 부활해.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음이 없는 부활의 세계로 데려간다. 내가 할게. 내가 할 거야. 그거예요. 주께서 일하신다. 그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신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화투를 안 쳐가지고 모르신가 모르겠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있어요. 요즘 여기저기 취업비리 말들이 많은데 그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미 청탁받은 사람도 있고 서류 심사든 면접 심사든지 다 짜놓은 대로 조작하는데 그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짜놨는데 이미. 근데 좀 점잖지 못한 표현이 아니라 구원이 그런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요. 구원될 자를 이미 하나님 쪽에서 정이 난 거예요. 서로 심사 통과 못할 건데 통과된 겁니다. 인성심사 도무지 안 돼 통과된 거예요. 누군지 알죠? 면접 보면 실력이 안 되는데 막 통과해요. 그렇게 통과해서 회사 들어왔는데 거기에 자기 실력 자랑할 건덕지는 되겠냐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자가 들어왔다. 그게 부끄럽게 생각되는 거. 그게 자기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주제 파악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하면 된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그 표를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전하, 신에게 나 12째 배가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러면 생각하는데 아마 그 말을 패러디한 것 같아요. 딱 보니까는. 근데 기도가 남아 있단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기억해 보겠다는 겁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도무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용어를 막 사용하고 뭐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심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줄을 모르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뜻대로 안 되니까 기도가 남아있으면 이런 말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구별되는 것이고, 하는 사람 믿음이 있고 안 하면 믿음이 없고 평가되고, 그런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정답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세요?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답 쓰는 거예요. 출제자 의도에 맞게 답 써가는 거. 답안지에 정답을 쓰는데 볼펜이 얼마짜리인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써지기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볼펜과 정답을, 어떤 사람은 100만원짜리 볼펜과 정답을 쓴다. 정답은 틀린 답을 썼다. 누가 잘한 거예요? 1,000원짜리라도 정답 쓴 게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험 보면서 다른 사람이 쓰고 볼펜 보면서, 야, 내 건 100만원인데 저 1,000원짜리네? 이러고 있던 거 정신 나간 거죠. 쫓겨나가대, 시험장에서. 교회가 그렇게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이신 것은 우리도 예수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는 없는 거예요. 은혜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난 증인만 되라. 네 일 말고 예수님이 한 일의 증인만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잡할 게 없어요. 반대로 내가 한 일을 신앙으로 여기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리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인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 다 쓸모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쓸모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것만 드러내면 돼요. 우리는 쓸모 없는데 주께서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했습니다. 이것만 드러내면 돼요. 그렇게 주를 증언하는 것이 신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 증언하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증언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 그게 신자됨이라는 거 늘 좀 여러분 속에 채워두시고 저주 심판으로 출발하시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생명에 속하게 되었는가, 은혜구나. 내가 증언할 건 주님이 하신 은혜밖에 없다. 늘 그렇게 나와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은 내가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을 펴고보면은 우린 그저 저주의 존재일 뿐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우리를 건져서 생명으로 인도에 들어가신 주님이 하신 일, 오직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 일만 증언하는 증언으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